오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아래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그 아테네까지 가다가 그 아래쪽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의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서도 항구 도시였고 문물이 발달한, 그리고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되고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를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만연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오염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냥 자연 환경만 타락하고 오염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에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도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잘 지키면 되고 우리 집만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는 오염된 것이 점점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공기가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 가정마다 정화장치를 만들어서 필터링을 하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공기가 다 걸러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또한 그 필터도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갈아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100%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죄악이 넘치면 그 모든 그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제 끔찍한 사건 기사가 났어요. 아주 청소년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중학생밖에 안 되는 학생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 온갖 넷플릭스 이런 영화들을 보면 너무나 잔인한 영화들이 많아요. 너무나 끔찍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보고 그런 것에 중독이 되면 사람은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쁜 영상물, 나쁜 사건, 나쁜 이야기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항구도시고, 항구도시는 특징이 떠돌이들이 많이 머물다 가니까 역사 이래로 항구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명한 항구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하여 뉴욕을 비롯하여 시드니를 비롯하여 전 세계 유명한 도시는 동성애가 넘쳐나고 있고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세상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도 그렇게 부패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성적으로 문란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한 우상 숭배는 신전에서 신을 흥분시켜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는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사는데 이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계속 훈련이 되고 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돼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영광만을 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픽에 나가거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뽑히기도 어렵지만 메달을 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메달을 따느냐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축복된 미래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훈련의 과정 또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첫 번째 편지 그래야 하여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린도인들에게 향하는 서신을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걱정이 되었어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났는지 걱정이 되어서 또 디도를 통하여 제자인 디모데와 똑같은 제자인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도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책망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못할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따끔히 훈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고 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AD 약 55년경 또는 56년경이라고 이렇게 저작 연대가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책망의 편지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뉘우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인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편지의 서간문의 형식은 먼저 인사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인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그냥 church죠. 에클레시아란 뜻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뽑아내진 사람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은 교회의 당이 되고 예배의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만을 생각을 해요. 겉모양의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으로만 엄격하게 우리를 구속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 관계가 청산된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공로로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과 우리도 샬롬, 우리끼리도 서로 원수가 아니면 샬롬 하면 저쪽에서도 샬롬 하면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고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샬롬이, 그러한 평안이, 그러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끔찍히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비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흉폭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또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만큼 인간이 가장 악마의 본성이 나타나는 때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악마성이 있는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압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요. 이러한 죄악에 넘친 세상, 죄인들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한 죄악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비를 인간이 설정한 그 한계만 갖고는 자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위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죽어도 돼. 이 사람은 정죄의 돌을 던져요. 누구나 자기를 의롭게 여겨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를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조금이라도 남이 실수하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판단으로 그냥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편없다고 사람을 함부로 매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법도 그냥 법조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배경과 정황과 어떤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고려하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조서가 쓰여지면 그대로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재판을 통해서도 누명이 벗겨지지 않아서 억울하게 평생 동안 감옥에 억울한 살인범으로 몰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처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남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를 얻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어려운 슬픔에 처했을 때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을 지켰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그리고 또 하라는 계명이 그 나머지. 자, 여러분, 우리가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철저하게 그 말씀 계명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달리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을 너무나 지키다 보니까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사람,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정죄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진정한 계명을 준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가장 율법에 능통했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스리고 율법을 가리켰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봤지만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퍼져나가서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게 되고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소경이 되어서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온 사울, 이제 바울로 바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당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죄로 고난을 당하지만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매질하고 죽이려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때려서 돌을 했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줄 알고 그 성문 밖에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억울한 일, 피투성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그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고난이 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위로를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난을 당하고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너무나 불안에 떨 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은 또 위로해 준다고 해도 위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도 받은 위로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위로를 전하는 것이에요.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위로를 또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든 위로를 당하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또한 위로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서 집안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지라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위로를 전해주어서 힘을 얻게 해야 됩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난에도 참여하고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오히려 더욱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위로한 그 결과가 점점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점점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훌륭한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힘이 되고 하나님께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줘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자기의 고난당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러한 계기로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러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견뎌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도 속상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2번이나 사망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삼층천 그런 놀라운 그 사망의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선 이 바울은 자기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생각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을 의지하고 내 경험만을 의지했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치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시키고 나의 지식을 이성을 그냥 바보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을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권능에 의지하고 굴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 풍성한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더욱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꽉 꺾여요. 우리가 항상 자신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감정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고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지혜로운 자예요. 더 성숙한 자예요.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내가 고난을 평생 동안 받고 말리라. 이런 옹고집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의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건져주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그에게 하나님께 바라노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고비에서 넘겨주신 것을 알고 또 어려운 고비에서 넘겨주시고 또 어려운 고비에서 넘겨주시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절망의 상황, 어려운 환경,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욱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계속 도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기도.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로도 돕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연관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하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이 아니라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더 감사하고 또 그거로 인하여 그런 감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시련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그 고난을 통과했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대 신뢰함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